네, 지금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어린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 주에 걸쳐서 얼빗교회의 정체성이자 지향성을 담고 있는 침묵, 경청, 머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청, 즉 기도 어린 경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질문의 범위가 너무 크지요. 좋아하는 노래나 연주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간에 유행하는 최신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 소원, 관심사 등을 질문하는 것인지, 명확히 무엇을 질문하는 것인지 좀 애매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애매한 질문에 제가 개인적인 대답을 여러분들께 해본다면, 저는 컴퓨터로 일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피아노나 기타로 연주하는 찬양곡, 아니면 편한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가끔 90년대 감성이 담긴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를 듣고 있는 저를 보고 딸아이는 옛날 노래, 옛날 음악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느 해보다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의 그런 많은 날들이라서 날씨 예보에 자주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신의 소식이 그리 밝은 편이 아니지만 휴대폰이 일상화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할 때면은 포털 사이트의 첫 화면에 최신 뉴스에 자연스럽게 손과 눈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 중인 독서 모임이나 개인적인 공부, 사역에 관한 일들로 이제 읽어야 할 책들이 늘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늘 기한이 다가올 때에만 그것들을 들춰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얼빗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에 서투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를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나마 애매한 질문에 저 스스로 답해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무엇을 듣고 계시며 또 무엇을 듣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으로 요즘 무엇을 듣고 계시냐고 질문한 이유는 원래 제 의도였습니다.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의 이 경청은 단순히 들려오는 누군가의 말이나 외부의 소리를 듣는 것 말고도 이렇듯 다양한 우리 삶의 정황과 층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청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안에 들여놓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때의 경청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청을 이웃과 나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또 어떨까요? 그것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포개어져서 우리 삶으로 말씀을 직접 살아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청을 우리 각자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소리에 자기 성취와 자기 개발이라는 그럴싸한 옷을 입혀 무조건 나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내가 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기도 어린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경청이 그냥 경청이지 무슨 기도 어린 경청이냐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경청의 기도가 될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일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양방향이라는 점에서 경청은 기도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경청이 무시되는 기도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청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내용은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던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시는 곳의 지척에 3명의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판 유다가 곧 도착할 것을 아시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지 제자들에게 깨어서 살피게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또다시 돌아오셔서 40절에 보면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또 3번째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왔을 때 41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또 고용한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과 심정이 표현된 곳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이토록 적나라하게 날 것 그대로의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는 이때를 회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을 적어 내려가면서 이때의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도 가운데 아주 잘 경청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읽은 33절을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은 예수님 자신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던 길이라서 놀라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머리로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직접 곧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퍼하셨다는 말은 다른 번역본인 한글 성경, 새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는
괴로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은 더욱 고조되어서 3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들 있죠. 이래서 막 죽을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주님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처럼 관용어로 사용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고 주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심정, 놀라움과 슬픔과 괴로움 등이 뒤섞여 그것에 휩싸인 채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의 토로였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주님의 바람도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과 정신의 혼돈의 과정의 끝에 주님께서 도달한 곳은 바로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마음껏 하나님께 토로한 후에 마침내 그 마음이 수렴된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가능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읽은 36절 외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 아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는 장면에서 주님은 이 39절에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적어도 2번 이상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의 기도를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2번 이상 하나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마음이 수렴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상황을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이 예수님 마음속에 작용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2번 이상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속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면서 그분 뜻이 주님의 마음에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경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의 과정에서 이 세상에 참 구원과 참 평화를 안겨다 주고자 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주님의 불안, 주님의 슬픔, 주님의 괴로움을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죄인인 인간과 화해를 이루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경청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경청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엔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마땅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결연한 모습을 4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심정을 하소연하던 주님의 모습,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함께 가자고 하는 말에서 왠지 모를 주님의 결연함과 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청함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다 명확히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과의 일체를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새긴 우리 주님의 기도 어린 경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했던 주님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경청하지 못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자신의 기도처 가까이 불러들인 것은 깨어서 망을 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공포스럽고 절박한 마음을 나누고자 그들을 경청의 자리로 부른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좀 읽어달라. 나의 이 어려움과 함께 해달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말없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럴 사람이 필요했고 특별히 그 세 사람을 지목해서 자신의 기도처 가까이 그들을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런 마음을 제대로 경청하고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공감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비록 피곤과 졸음이 몰려올지라도 그들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이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를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몸의 상태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능히 이제 이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주님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에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길과 주님의 고난과 그 이야기들이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경청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자신의 경청한 경험을 잠시 나누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 이야기를 잘 경청하거나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아주 가끔 살면서 이 경청이 가져다주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병원에 가서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병원은 이제 동네에서 미용이 아니라 정말 피부에 관한 그런 진료를 잘 보기로 소문이 나서 아침부터 사람이 많아서 아침 9시에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약을 처방받을 때에는 일찍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좀 일찍 가는 편입니다. 근데 같은 약을 처방받는 일이기 때문에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약을 처방받고 이제 복용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날은 의사 선생님이 마음속에 갑갑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의대 입시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입장이 서로 팽배하고 강경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요즘 피부과들이 돈이 되는 미용 관련 진료와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혹은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피부에 관한 질환을 진료받을 피부과들이 많지 않다. 혹시 피부과를 방문하더라도 그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다. 쿠폰을 끊고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에는 되게 반기지만 뭔가 피부 질환으로 약을 처방받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의사 선생님께 잠깐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이 병원이 좋은 일을 서민에게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의사 선생님은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한두 마디 하시고 말겠지 하고 굉장히 잘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그분의 입장에서 공감적으로 경청하면서 한두 마디 집중적으로 경청한 게 전부였는데 그분은 무려 20분 가까이 병실에서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러한 사태를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20분 가까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전 듣기만 했죠. 병실에 나와 보니 정말 사람들은 너무 대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고 간호사는 저를 되게 못마땅하게 보면서 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오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의사로서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의 대화에서 촉발된 것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경청의 태도로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그분은 더 몰입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였지만 제 마음의 공간이 그분에게 제 마음의 공간을 조금 내어준 것 뿐이었는데 그분은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답답한 본인의 심정을 마구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도하진 않았지만 잠시 그분의 감정과 함께 했다는 것, 그분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저는 그분의 입장, 그분의 바람, 그분의 답답함, 그분의 상황과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경청이 나의 공간을 조금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경청, 온통 슬픔과 불안과 괴로움이 가득한 주님 마음의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것과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들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또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경청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 여기에서의 들음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경청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과 이웃의 마음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청은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고 그런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의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경주가 아닐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지 않고 더 편협해진다? 그것은 경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내가 내 마음의 욕구와 내 마음의 결핍과 내 마음의 솔직함을 직면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원래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거짓 자의 모습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자로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경청의 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너그러움과 관용이 크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유독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마음의 공간은 결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넓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부재한 공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넓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자아 개발로 도달한 곳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경청을 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경청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집에 관한 것이며 그것을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공간을 이웃과 나 자신에게도 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의 시편이 있는데 여기서 그 시편 한 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떤 교회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도처,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공간, 그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윗은 여기에 이것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얼빗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경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내게 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침묵으로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어린 경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한 나와의 관계에서 잘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얼빗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